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됨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됨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기초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른바 박해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로마사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교의 근본 도리가 무엇이며 그 근본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기본 요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은 바울 서신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책들의 그 비중을 각각 구별해서 이렇게 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도 이 책은 특별히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 베드로전서를 두고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으뜸가는 책으로 간주해야 할 책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핵심이요 정수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극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처음에 선교 문제, 특히 이방인의 선교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드로가 작성한 편지가 아니라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보이는 이 책은 기록 당시 교회의 정황이 공통되었기에 유사한 내용을 담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반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은 매우 평범한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압도적인 로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먼저 모든 패덕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패덕은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입니다. 그 패덕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삶, 책임감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원리가 압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은 살아있는 돌로서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 바로 그와 똑같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구약성서의 내용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종일관 돌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 산 돌, 모퉁이 돌. 이건 각각 이미지를 갖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자주 활용되고 있는 상징어들입니다. 종종 보면은 교회 이름도 이렇게 붙인 그런 교회 이름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 그 의미는
각각의 의미를 지녔음에 틀림이 없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의 일관된 의미 체계 안에서 어떤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돌을 선택하여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돌이야말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은 본래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의 주춧돌이 됨으로써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돌은 먼저 그리스도를 뜻하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주춧돌 삼아 지어진 집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따르면은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임을 당할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산 돌의 비유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 돌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집을 떠받치는 주춧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걸리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 뜻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떠받치는 것과는 다른 기초에 의해 떠받쳐지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기초는 집을 떠받치는 주춧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택함을 받은 민족, 왕의 제사장, 거룩한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집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튼튼한 집, 물론 그렇게 튼튼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금 확인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물리적 대상으로서 집, 다시 말해 건축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명백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에 버린 돌이었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초가 된 돌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 생동감 있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역시 본문 말씀이 내세우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이미지가 함축하는 뜻을 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춧돌이 된 돌, 그 돌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입니다. 그 집은 여전히 버려졌지만
선택받은 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상징적 이미지 안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자의식, 다시 말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아주 뚜렷한 자기 이해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 세계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배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의 전통적인 선민의식과 그에 기초한 일체의 제의에 대한 그 관념을 거부하는 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민과 함께 하신다는 관념, 그것도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관념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비춰 볼 것 같으면 버림받은 존재,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새롭게 신령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선민의 논리,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제의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지배적인 가치관과 질서가 배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안전망과 경계 안에 있어야만 삶의 안위를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그 조건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성전이 없고 해당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은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새롭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존의 교회 공동체성의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성의 확장과 심화, 기회라는 양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성이 뭡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대면 관계 안에 형성되는 친밀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공동체성은 확실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제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의 범위를 고통의 체감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 전 세계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그야말로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한 그 공동체성을 넘어선 그
그것을 넘어선 공동체성을 구현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인간 문명의 행보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선교론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교회보다는,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세상 한가운데 현존하면서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결국 흩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현대 그 선교론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알고 마음과 지혜를 모은다면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제한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 몸과 몸이 마주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데 익숙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어쩌면 그 직접적인 대면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친밀한 관계로서 공동체성은 끊임없이 공동체성을 확장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기에 그 체험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성,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고 그 기대가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새로운 경험에 끊임없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원초적 경험의 중요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조건 안에서 그 경험이 주는 긍정적인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하고 펼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 상태로 단순한 원상복귀만을 기대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처 익숙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주어진 새로운 조건 안에서 공동체성을 확장할 뿐 아니라 이전의 친밀한 공동체 경험의 원동력을 우리가 살려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이죠. 제가 언론의 물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의견을 좀 구했습니다. 내일 모레 또다시 본격적인 물음에 답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CBS에서 또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몇 분이 주신 의견을 접하면서 역시 성숙한 신앙의 체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일단 안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교우들도 있고 이 공동체성의 확장을 이 몸으로 마음으로 실현하는 그런 시도들도 우리 교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에서는 안도를 했습니다. 그 체험을 일상화할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더욱 촘촘하게 하는 마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됩니다. 우리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서로 마음을 쓰고 돕는 노력, 그리고 모처럼 새삼 겪고 있는 밖을 향한 그 연대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띠게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그것은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함께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그런 과제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당장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구현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전망의 빛 한 줄기를 더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처 대비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서 낯설고 또한 어려운 경험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